할렐루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심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주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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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난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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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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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들의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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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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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찾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찾으시고 강력히 일어주시고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합니다. 예배 속에 임하신 강력한 임재를 기대합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들을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저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모두 물러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 모든 삶을 통치해 주셔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만이 오늘 예배를 통치해 주셔서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변화된 저희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주여 강력히 임해 주셔서 주여 주님의 인재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임해 주셔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 모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여 이번 주님의 인재를 기대합니다. 역사에 질주를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높고 말에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황금 들녘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 10월 첫 주를 맞이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찌는 듯 무더웠던 여름도 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절에 맞게 변화하는 자연의 섭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만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 백성들이 원근각지에서 흩어져 살다가 10월 첫 주일에 성도들을 예배 자리인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지며 불공평하고 원망하며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 가시밭들 같은 인생을 허덕이면서 살 때에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인 개가를 부르며 주를 찬양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 150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고 1500명의 셀리들을 세워 대한민국 구석구석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일교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대그룹과 소그룹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 우리 예일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을 사역 속에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 행복 모임의 리더자와 인턴, 매일 도고 사역팀과 매일 전도 사역팀과 릴레이 기도 사역팀, 커피 전도 봉사팀,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에게 크신 능력과 권세와 영역을 주시어 많은 구령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아부, 유초등부, 청년선도와 청년과 장년부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15선교에서 잘 준비해서 하루빨리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재정도 형편과 사정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재정을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장대한 붕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품 안에서 바르게 서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적 반목과 갈등이 깊어지고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는 듯한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고 오직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다시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은 그들의 거짓과 악행을 멈추고 국민 앞에 겸허히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고 바르게 정치, 경제, 안보를 튼튼히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곧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확산되고 있는 중동 전쟁도 하루빨리 끝나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제가 든든히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에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크신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7변에 더하사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모든 예배들의 심령 속에 감격과 희로 넘치는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계시다가 이번 퇴원하신 우리 사모님 목 디스크에서부터 허리까지 아직도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못잡는 십자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그 모든 병 아버지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역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자녀들에게도 그의 나라 의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서서 만대까지 믿음의 감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영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할례의 찬양대의 찬양과
알게 모르게 예배를 돕는 모든 심령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함께 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이 나락간다는 말이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죠. 나락간다가 무슨 뜻입니까? 이 나락은 힌디어, 즉 인도 사람들이 쓰는 말의 단어인데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써왔던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외래어입니다. 이게 힌디어인데, 그래서 요즘에 이 단어가 어디다 쓰이냐면 하루아침에 이 명성을 잃어버리는 연예인들,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인기가 완전히 폭망해버리는, 막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쓰지요. 요즘에 한 여행 유튜버가 유명해져서 TV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여행 유튜버가 이제 연예인급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지인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연예인이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된 기사가 나왔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를 못 살게 굴었다, 이런 얘기가 터져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옹호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얘기했다가 대중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아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신이 처음부터 이제 자기가 유튜버로 인기가 없을 때도 자기가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말해서 사람들의 이제 위로를 받고 지지를 받고 이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 편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니라고 더 많이 인기가 생겼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지금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뭐 하차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를 의지해서 하루아침에 올라오니까 대중의 인기를 잃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지속이라는 것이 어렵구나. 한번 은혜 받는 것은 쉬운데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왜 그러냐면 인간이 지속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지요? 늘 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고 병 들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지는, 즉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건강한 것 같지요? 어느 순간 이 건강이 사라지고 마는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 오늘 뭔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쥐어져 있는 것이 금방 찰나에 사라지는 존재. 오늘은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잘하는 조건이 무너지면 오늘 잘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존재이죠. 그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죠. 특별히 지속적으로 좋은 본을 보이고 평생 좋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존경받는 분들이 보십시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뭔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자식들 앞에서 숨을 몰아쉬면서도 자식들에게 끝까지 존경받는 부모가 최고로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을 내 자식보다 더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부모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어머님의 삶이 최고였다고 말한다면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한 생애를 살면서 오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오늘 좋은 본을 보이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항상 고비가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고비를 넘기는 능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하던 사람이 넘어지는 자리는 항상 고비이지요. 끝까지 빛을 잃지 않고 온전히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지요. 저는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마다 늘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왜요? 이런 유한한 인간이지만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간, 그치요, 항상 고비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굉장히 지루하고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어려운 말씀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보 3면을 좀 펼쳐보시죠. 자, 오늘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되실 겁니다. 졸음과 싸우셔야 되고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제목은, 오늘 주보 3면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끝까지 온전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길래 하면서 오늘 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오늘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온전한 삶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라고 한번 써보시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씩 펼쳐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의 이 첫 부분입니다. 편지는 앞에 부분에 인사가 있죠. 그래서 인사말로 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이 사도래요.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만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존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사도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았고 예수님께 직접,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되었답니다. 나는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런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 그 중에 하나인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르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 쓰시는 일 중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그들도 위로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대요. 즉, 오늘 당하는 환난을 내가 당하는데 내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위로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도 환난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저 바울이 하나님 위로 받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가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시대의 배경이 언제예요? 바로 기독교가 최악의 박해를 받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이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는 것이다. 이 환난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다. 이 환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내가 승리하는 모습을 저들이 바라보고 저들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위로하다라는 말은 파라칼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안위하다, 위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말에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는 게 파라칼론이라는 말인데, 현재 분사가 뭐냐면 이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단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환난이 찾아오죠. 사람이 한 번은 환난을 이깁니다. 또 한 번 어떻게 견딥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환난이 오는데 엎치고 덮치면 어떡하지요? 설상가상이 되면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든 해봐요. 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저 카드 갖다 맞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런 방법을 쓰지만 여러분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이 되면 사람이요 정신이 나갑니다. 그렇죠? 한 가지 일만 해도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도 말이죠. 제가 참 이제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집안에 이제 제 아내가 두 주나 집에 없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뭘 하긴 했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있잖아요. 제 아내가 없는 만큼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이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있잖아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늘은 진짜 앞에 길이 막혀가지고 늦을 뻔해. 휙 돌아갖고 와서 안 늦었는데 지난 주에도 늦을 뻔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 아내가 없어서.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어쨌든 저한테 환란이 와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그만큼 인생에 동토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한 가지 일이 더 생기면 어떻게 될까?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기면 이건 진짜 지옥 같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만약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만약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 정말 이건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온대요?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지금까지 계속 위로가 왔대요.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디를 가나 환란이 오고 어디를 가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를 가나 대적자가 생겼는데 그때마다 항상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와, 바울은 늘 어떻게 저렇게 고난 속에서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라오는 환란을 손으로 딱딱 쳐내는데 마치 있잖아요. 다 수많은 것들이 날라오는데 그것만 다 하나님 탁탁탁탁 쳐내시면서 이 바울을 지켜주시는 게 날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힘들지만 너무나 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우리를 그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돌로 치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탈레반 이런 얘기들 막 테러 나올 때 유튜브에 탈레반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자기들이 찍어놓은 거를 막 올리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다 막죠. 그때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그게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한번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을 들고 여자에게 던지는데 도망가죠. 도망가면 앞에 막아놓고 던지고 한 대 맞고 쓰러지면 또 와갖고 쓰러진 사람 위에서 또 던져요. 그 여인이 저 강가까지 비실비실 가갖고 뇌진탕으로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을 때까지 머리에다 돌을 던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이가 갈리고 분이 나고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말하자면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죽은 시체에게 손을 대면 부정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이 부정함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돌로 쳤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옮겨야 되니까 부정해지니까 죽기 전에 숨이 꼴딱꼴딱 붙어 있을 때 이걸 들고 어디로 갔냐면 성 밖에다가 내던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된 사람 죽으니까. 피를 철철 흘리고 죽으니까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가 돼서 선선해지고 바울을 찾아갖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와갖고 바울 옆에 딱 오니까 바울이 갑자기 눈을 떡 뜨더니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돌에 맞아도 사는군요. 어쨌든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형제들을 다독거리고 그리고 더베라는 데로 갔는데 바로 옆 동네인 더베라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서 그 더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지 앞에서 돌에 맞았던 것이 생각도 안 날 만큼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 더베에서 더 많은 사람으로 제자를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을 넘어서 16장으로 넘어오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의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여러분 누굴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 빨간 옷감을 팔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을 자꾸 복음 전하는 걸 옆에서 깔짝거리면서 방해를 하니까 참다가 못해서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가 있어요? 점치는 아이였죠. 점치는 이제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주인이 와가지고 이 고소를 해갖고 고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와서 흥분하게 만들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재판도 받지 않고 채찍질을 하죠. 등에다 채찍질하고 밤에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채찍 맞으면 어떻게 되죠? 등이 다 찢어집니다. 피가 철철 납니다. 누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아니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여기 들어왔을까? 왜 재판도 받지 않고 채찍을 받았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바울은 이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다. 여기 뭔가 있기 때문에 왔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찬송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환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기도하자 그러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옥토가 우르르 움직이더니 그러더니 옥문이 갑자기 열리고 자기 손과 발에 매어있던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고 있는데 문이 열렸으면 금방 나가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 우리를 또 나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나가야 되는데 바울과 신라가 나가지 않고 그 지하 감옥 어두운 곳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가 막 움직이니까 옥사장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고 감옥으로 뛰어 들어온 겁니다. 이 깜깜한 감옥에 문이 다 열려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아이고 다 도망갔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옥사장이 책임자인데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는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으면 명예라도 지켜야 되니까 칼 뽑아서 자살을 하려고 자기 목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어둠 속에서 앉아있다가 보니까 딱 보이는 거죠. 뭐예요? 저놈이구나. 저놈 때문이었구나. 저놈이구나. 그러고 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멈추시오 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도 나가지 않고 다 여기 있어 하고 막 얘기를 하죠. 그 목사장이 그걸 보고 경외감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장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약을 발라주고 치유해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죠. 어제 잡았던 놈들 다 풀어줘라. 그러니까 바울이 안 가는 거예요. 헛소리 하고 있네.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어떤 형벌도 받아서는 안 돼요. 이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판 없이 맞았거든요. 어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쫙 봤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난 로마 시민권자, 나 못 나가겠어. 그랬더니 그게 소식이 올라가고 위에 있던 높은 사람들이 다 옵니다. 와가지고 비는 거죠. 아이고 저희가 못 알아뵙고 이렇게 누를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생각 좀 해봅시다. 나를 좀 따라오시오. 그래놓고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갔을까요?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된 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가지고 교회를 소개를 하죠. 위로하고 내가 이제 떠날 테니까 당신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 복음으로 쓰시오 하고 얘기를 해놓고 보고 있는 권세자들 앞에 한번 딱 째려보죠. 왜 째려봤을까요? 잘해. 그렇죠? 무언의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이들을 잘 지켜라.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돌아와서 너 당신들이 내게 했던 짓 가지고 다 물을 거다 얘기하지. 이 무언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시작된 빌립보 교회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교회가 얼마나 위로와 든든한 힘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까닭 없는 환난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 없는 고난이 없다. 나의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바울은 이런 사건을 늘 본 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 있게 허락하시지만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있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보고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을 여러분의 배우자가 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목회하시면서 인내하시고 그곳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것이 저의 재산이더라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장면을 많이 봤으면 내가 환난 당하는 게 하나님의 승리야. 내 환난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4절에 말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않느냐, 우리가 위로받는 것 때문에 저들도 위로받지 않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여러분 왕왕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좀 환난이 없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그 환난이 바로 환난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울은 늘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면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과 그 이유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환난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 알았고 그 위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용기를 얻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길을 끝까지 자신의 사역과 삶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중간에 가다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고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죠. 우린 지금까지 끝까지 온전함을 잃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온전한 삶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위로로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이 받는 위로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이 부담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말이죠. 이렇게 같이 말씀을 같이 전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의문점, 하나님 그래도 환난을 피하고 싶죠. 아니 그래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도 환난을 피하고 싶었고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셨는데 분명히 환난은 피하고 싶지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 누가 이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쫙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다. 야, 착각하지 마라. 그게 착각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 무슨 착각이요?
그게 착각에서 시작되는 생각이래요. 무슨 착각이냐 하면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싶지 환난 당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본래 평안이 없어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평안으로 위장한 절망, 그렇죠? 성공으로 위장한 실패,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죠. 왜요?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데 거기에 어찌 자유와 해방이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환난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왜 환난 당할까요? 자기 정욕 때문에 환난 당하더라고요. 더 가지고자 하는 정욕 때문에 환난 당하고 더 누리고자 하는 정욕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아니요, 세상에 원래 평안이 없고 나만 당하는 환난도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환난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바울은요, 지금 위로에 대해서 말하지만 아마 어쩌면 이 성경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큐티한 말씀이죠. 모르셨죠? 고린도후서로 큐티가 넘어왔어요. 여러분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셔야 이게 지금 은혜가 되고 더 깊은 세계를 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서신서는요, 깊이 읽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깊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큐티를 했는데 큐티를 하다 보면 바울이 위로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위로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위로는요, 그 위로 뒤에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 말은요,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간 단계예요. 그러면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환난이 힘들지만 바울이 무너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위로를 지나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두 번째, 주보 두 번째다 이렇게 써보시죠. 12시밖에 안 됐네. 설교로 30분이나 더 해야 돼요? 그래요. 좀 노력해보죠. 빨리 가보시죠. 자, 둘째, 일꾼은 일이 힘들어도 그 뒤에 있는 소망을 보기 때문에 동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힘이 들면 동기가 무너지는데 일꾼은 힘들어도 그 뒤에 있는 소망을 보기 때문에, 힘든 일, 환난과 어려움 뒤에 있는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 동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얘기를 조금만 더 펼쳐가 보죠. 바울이 환난과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그 단어를 싹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인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이 얘기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소망 때문에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강력한 확신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확신한다. 우리가 너희를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다. 무엇을 확신하냔 말이죠. 무엇을 확신하냐 하면 너희가 우리의 고난에만 참여하는 자가 된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당했으면 위로에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써놨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일부 예배 때 다들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십시오. 누가 금메달의 기쁨을 제일 많이 누릴까요? 옆에 막 도와주던 코치도 있죠. 선수의 부모님도 있죠. 선수의 친구들도 있죠. 협회 회장도 있죠. 누가 제일 큰 영광을 누리고 제일 기뻐할까요? 선수 자신이죠. 선수 자신이 제일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제일 많이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시간도 투자하고 열정도 투자하고 고통 속에서 훈련하고 한 인생 전체를 걸고 그 금메달 위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한 사람만 얻는 건데, 그거 얻으려고 그 높은 산을 향해서 뛰어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제일 큰 기쁨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소망은 뭐지요?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이 있을 때 더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제가 전에 어떤 모임에서 잠깐 모임을 하게 됐는데 한 이틀 정도 모여서 같이 세미나를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지금은 그분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기억이 뭐가 나냐면 아주 젊고 스마트한 목사님이었는데 대형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교회에서 제자 이제 훈련을 사역을 자기가 맡았어요. 그 파트만 제자 훈련 파트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쭉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학회니까 학회에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희 교회나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됐죠. 자연스럽게 이제 나눔을 하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없을 때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분도 제자 삼는 사역하죠. 저도 제자 삼는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단독 목회로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가고 두 날개를 알더라고요. 잘 알더라고요. 두 날개로 세워가시는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자가 세워지나요? 깜짝 놀랄 질문이죠. 제자가 세워지던가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은 제자를 세우는 성경 공부를 맡아서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본성이 이기적이라서 제자로 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해보니까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너무나 더디고 그 사람의 주변의 환경이나 그 뿌리의 근본이 너무나 취약해서 한때 가르치고 나면 변화된 듯 보여도 또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에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잠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면 말이죠. 어쨌든 그게 두 날개가 워낙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저희 교회가 한 건 목사님이 하신 것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목사님,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심어줘서 그 사람이 제자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본이 되라고 시켜야 됩니다. 아마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욕에 빠졌을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딱 듣자마자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대학에 가면 슬로건이 있습니다. 제자는 사역의 현장에서 성장한다. 내가 본을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쫙 가서 보여줄 때 이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역의 현장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고 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 맺고 섬기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묵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날마다 매일 전도팀 나가고 아침마다 전도로 가잖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일어나요. 그런데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다가 제가 전도하러 나가지 않잖아요. 이게 싹 사라집니다. 행복 모임 안 하잖아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끔찍해 이러고 도망갑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나오는. 셀리더가 돼서 말이죠, 다른 사람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습관이 안 좋아요. 내가 아주 그냥 이게 습관이 안 좋아갖고 믿음이 조금 올라왔나 싶으면 자기 스스로 막 까먹고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습관이 안 좋아. 그런데 내가 셀리더가 됐어요. 사람이 우리 목장 식구 이제 예수 믿고 들어와서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뜨거운데 이 사람이 날 따라오잖아요. 근데 내가 못된 습관을 가지고 또 보여주면 이 사람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채찍질을 해요. 안 되니까 제자대학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다시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고 또 일어나서 와. 책임을 안 지니까 사람이요, 누구에게도 본을 보일 사람이 없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투자하고 쓰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서 어떤 자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양육하고 내가 세우려고 애쓰면서 기도했던 목장 식구가 믿음이 성장하고 제자대학에서 훈련 받으면 희한하죠. 그걸 보면서 내가 자부심이 생기는. 내가 자부심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온전히 쓰려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온전히 막 가꾸고 하면서 믿음이 자꾸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쓰러진 셀 가족을 보는데 목장 식구가 쓰러져 가지고 아유 예배도 못 나가겠고 막 불평과 불만으로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죠? 아유 내가 기도가 부족했지. 내가 기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 했더니 마귀가 저 사람을 넘어뜨렸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새벽 기도 나와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심령이 자라나요. 그러면서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더라. 사역의 현장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더라. 그래서 어떠냐면 이전에 고난은 지나간 고난은 기억도 나지를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위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기뻐하면서 자기가 지나온 길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지도 않고 이제는 이루었다면서 앞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서기 시작하니까 이 환난은, 당했던 환난은 기억도 안 날 만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끝까지 견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이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모든 성도에게 한 예수님의 부탁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하기 시작할 때 성도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기 시작할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노인정에 가셔서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 학교 가셔서 본이 되십시오. 가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도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강력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기도만 하면 그 기도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는구나. 그게 뚜렷하니까, 이 소망이 뚜렷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 무섭지 않고 그것들이 나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뭐지요? 일꾼은 일이 힘이 들어도 그 뒤에 있는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 비전, 동기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세계 비전에 사로잡혀 두 날개 1500 비전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한 거예요. 저는 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목회할 때는 목사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회할 때는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시대일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할 시대는 훨씬 힘들어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건강합니다. 그래, 아멘 안 하시네. 말이 딱 막히네 갑자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모임 현장에 가보십시오. 담임 목사보다 훨씬 복음 잘 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백지전도 하는 현장에 가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자대학 1학기 이번에 밤에 9시 반에 10시 가까이 돼서 나가서 백지전도 들고 나갔는데 날 추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나갔다 들어왔는데 모두가 다 영접시키고, 그렇게 사람이 없는데 구석구석 예수 믿고 복음 들을 사람이 그 구석에 다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의 귀한 역사를 위해 당신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래서 부르셨다는, 그렇다면 이 비전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삶의 동기를 가지고 오늘도 자신의 삶을 환난 속에서도 견고하게 붙잡아 소망으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한 사람이 변화될 것을 확신으로 보기에 그 동기를 잃지 않고 비전으로 오늘을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본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자신을 이기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 길이 날카로워지고 더 똑바로 올라가면서 끝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꾼이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지속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옳은 길을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 사람이 좋은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향성을 잃고 소망이라는 동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비전과 사명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자기 육신을 위해 살다가 환난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자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길을 다 잡고 오늘 달려갈 길을 바라보면서 멸관을 향해서 쫙 달려나가면서 오늘도 그 소망 안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길을 흔들림 없이 잘 달려나가는 위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본이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환난 속에서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비전에 사로잡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본이 되는 삶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환난 속에서도 일어나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나갈 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환난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의 환난을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공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위로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강력하게 끌고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하나님 영광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강대히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이기게 하소서. 환난을 이기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환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뚜렷하게 오늘도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끝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자 되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통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여전히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 저 뒤에서 쫓아오는 환난이 나를 뒤에서 붙잡지도 못할 만큼 강한 능력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무엇이든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의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고도 남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도 함께 축복하시되 하나님 그 손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가정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자녀들에게 모든 경영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더 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